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중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참 화려하기도 하고요, 또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것도 굉장히 많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신음소리와 슬픔과 또는 때때로는 분노, 또는 분노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또 눈물이 있기도 해요.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이중적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멀쩡하시긴 하세요. 겉으로 보면은 제가 볼 땐 다 죄송합니다, 멀쩡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계세요. 마음이 재처럼 타버려서 남은 것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저는 있다고 봐요. 세상이 참 이상하죠? 실제로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TV를 한번 보십시오. TV를 보면 이걸 사세요, 이걸 가지세요, 이걸 누리세요, 그럼 당신은 행복해져요 라고 끊임없이 TV에서 얘기합니다. 광고만 나오면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길을 가시다가 보시는 전광판에 나오는 광고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재밌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은 좋아질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먹거리, 화장품, 옷, 가전제품, 차,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속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속물이 아니어도 그런 걸 가지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의 수입은 결코 이러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유는 늘 우리가 원하는 행복에 비해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넉넉한 유산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대박이 나서 한번 돈벼락점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요즘은 아이들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로또를 알고요, 아이들의 희망 직업이 뭐냐 그러면 CEO라고 그래요. CEO가 뭔지 몰라요. 하나만 알아요.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아이한테 물어봤대요. 너의 장래에 너의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재벌 2세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근데 얼굴 표정이 아주 어두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 네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둡냐? 근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노력을 해서 재벌이 돼야 되는데 재벌이 안 되니까 재벌 2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재벌 2세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껍데기가 보여지는 화려하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한숨과 눈물이 가득할까요? 우리 젊은이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대학생들한테 가끔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강의하러 가게 되는데요, 대학생들이 힘이 없어요. 패기가 없어요. 꿈도 없어요. 3포, 5포, 7포 세대라고 불리우는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극히 일부의 명문대 출신들은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 가고, 그래서 좋은 명문대 나와서 또 좋은 기업에 가고, 그래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친구들 보면, 그 친구들 사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30대 정말 혹사당합니다. 그런 노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40대쯤 되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30대를 살아가면서 대기업 살면서 아침마다 지하철 탈 때 지하철에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공해서 명문대 갔고 정말 대기업에 들어가는 건 한국에서는 정말 뭐 옛날에 장원급제하는 뭐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대 전체를 그렇게 살아가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 땅의 젊은 아빠들, 주말에 아이하고 시간 한 번 제대로 낼 수 없는 그런 우리 아빠들.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요즘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 점점 미래가 두려워집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내 노년은 난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사실 나이 든 사람들 점점 고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움찔움찔 놀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굉장히 많은 모습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의 개인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우리 개인의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얼마나 많은 약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약한 자는 물론 아내였지만 요즘은 남편도 약자에 속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주 그 남저음의 신음소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요즘은 남자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을 갖지 못하면 힘을 잃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요즘은 꼭 가정에서도 고통을 겪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아동 청소년의 행복 지수가 꼴찌라는 사실을. 공부는 제일 잘해요, 우리 아이들이. 뭐 다 하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나요? 제가 대학에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니들 공부가 재밌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는 재밌는 거다. 그럼 깜짝 놀래요. 막 비웃어요, 저를. 왜냐하면 한국에선 공부를 하면 등수가 나와요. 공부를 하는 순간 내가 찌질이가 됩니다. 극히 일부만이 주목받고 나머지는 전부 등수에 의해서 쭉 줄 서게 됩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것이 재밌을 리가 없죠. 공부는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인생과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공부가 기쁘지 않습니다. 공부의 결과는 내가 찌질이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TV를 보면, TV의 오락 프로그램을 보면, TV에 나오는 유명인들의 삶을 보면 뭐 화려하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건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도 행복하지도 않고 사회 전체가 슬픔과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80년대에는 제가 늘 그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으니까. 80년대에는 우리 그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해서 노동하는 우리 여공들, 저랑 똑같은 나이인데 공장에서 미싱 돌리는 여공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런 여공들은 줄어들었지만 이제 또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들이 그 자리를 대처해서 이 땅에서 눈물과 한숨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성경 보니까 참 재밌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잔치집에 마음이 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사용해서 즐겁게 살까? 여기에 마음이 가 있고, 그러나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실존의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인간 모두가 다 따르게 되는 마지막인데, 이것은 단순히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것이 결집된 곳이 초상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숨 쉬고 눈물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과 진단과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못한가? 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 모두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린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입니다. 상황이 좋을 땐 착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땐 괜찮아요. 지금 다 착해 보이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자신은. 우린 때때로 착해지지 않는다는 거를. 언제 안 착해집니까? 상황이 좋고 여건이 좋을 땐 착하죠. 안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안 착한 사람은 아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다 착하다고요. 근데 언제
착하지 않아져요? 나의 이익이 연관되기 시작할 때,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할 때부터 사람들은 착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내 인생을 함부로 누가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매우 본성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자기 중심성이 그때 나타납니다. 뭐 결혼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어요? 결혼이라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세상에 내가 이 한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겠어야 하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청첩장 돌리고, 그리고 그 가장 인생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웨딩 사진 찍고, 웨딩 사진은 저는 별로 크게 찍진 않았지만 별로 들여다보지 않는데요, 뭐 막 해서 막 거실에다 붙여놓고, 아마 영원히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참 이상하죠?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고 얘기하고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그 한 사람을 사랑 못해요. 3, 4년 지나고 5, 6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사실은 체념한 상태로 사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같이 살면서 외로운 건 더 힘들어, 왜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살다가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그냥 도저히 못 살겠다, 나도 내 삶을 참고 싶다. 그래서 황혼이혼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세상에 전 인류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딱 한 명, 내가 정말 좋아서 사랑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전쟁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인간은 야만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전쟁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지만 그 사람들이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한숨과 눈물을 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자기중심성.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약육강식의 룰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들이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세상에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자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 끔찍한 일이죠. 법 자체가 다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개정되고 재해석됩니다. 저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부끄러운 민낯을 표현하는 한 표현이 있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현대사의 민낯입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기도 처벌할 수 없네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이에요. 이 사회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그래서 약자들의 눈물과 한숨이 끊임없습니다. 성경에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22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이 다음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그럼 내가 너희들을 과부를 만들겠다. 너의 자녀를 고아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의 위협하다시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힘이 없기 때문에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왜 그럴까? 근데 세상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렇구나. 저는 제 일생을 통해서 상당히 강자의 입장에서 살아왔어요. 근데 제 자신을 가만 보니까 제가 강자 쪽에 속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는 전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태생적이더라고요. 태어날 때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힘 있는 사회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논리에 따라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구나, 우리 세상이. 그걸 알아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 고대 사회에서 누구도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힘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도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족속이야. 너희가 만물의 찍기 같은 족속이야. 가만 놔두면 이집트에 의해 가지고 제노사이드, 종족 살상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제 한 세대만 지나면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족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크리스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자 되게 하고 사람들을 축복해가지고 세상에 권력을 갖게 하고 높은 하이 클래스에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한 자들, 피해 당하는 자들,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자기중심성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희생되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도 직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강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좀 딴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강자가 되면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강자가 되어서 나누는 사람들이 과연 있나요? 얼마나 나누나요? 아닙니다. 나보다 더 강자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강자가 되어야 됩니다. 더 필요합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가정에서조차 극복이 안 되니 사회 전체에서 극복될 리는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아주 핵심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자화상이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심각한 얘기를 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거기 마음 나누기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세 가지나 있지만 다 하지 마시고요. 굵은 볼드체로 되어 있는 2번만 한번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한 7, 8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음껏 수다를 떠십시오. 네,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떠드시면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제 신앙생활에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때 이렇게 수다를 떠시는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예배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은 좀 착각해요. 이게 하나님이랑 나랑 1대1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약간 소란스러운 게 많습니다. 같이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이렇게 거룩한 척하고 진심은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떠드신 거 아주 거룩한 수다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